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세상 끝이 가까울 때는 너희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것은 각자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이제는 세상 끝 종말 때는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겠죠.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강의를 들으실 때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먼저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이 내 안에 풍성이 있다면 이 컴퓨터는 내 삶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확실하고 이 안에 믿음이 견고한 만큼 기도는 비례한 만큼 쉽고 너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세 가지가요. 첫 번째는 기도하고 싶은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이 기도가 여러분 당연히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너무 내 삶에 중요하다고 내가 인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늘 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문제들이 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며 이 모든 문제를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내 마음이 늘 평안함과 평탄한 길이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도 안 하면 망하고 죽는다는 절박한 기도의 필요성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3번의 문제는 여러분 호밥의 눈에서 이것이 결정돼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해서 이 기도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제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행하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호밥의 눈을 여러분이 제가 올려놓은 강의안이 있습니다. 전체가 17과로 되어 있고 한 과마다 25분 미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창에 정길조 목사 치면은 여러분 호밥의 눈이 순서대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숙지한 다음에 이제 이 3번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해지든가요?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이 몸이 움직여지든가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왜 우리 곁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그 내용을 우리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나면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신의 경지의 범위까지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 세 가지 내용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있을 때 기도하러 나가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예를 들면요, 저도 몸을 갖고 있습니다. 알람 소리에 새벽에 잠을 깰 때는요, 이 밑에서 이 몸을 잡아 당깁니다. 피곤하다는 것으로, 또 잠맛이 좋다는 것으로, 또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 속이 좋은 것으로 잡아 당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을 때는 이 몸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내 안에 되어지는 이 범위가 60%, 70%, 80%, 90% 되어지면 되어진 만큼 기도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제가 전제로 드리는데요, 이 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 세미나 때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걸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다 믿음으로 살다가 간 겁니다. 애굽에서 믿음으로 나와서 저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누가 데려간다는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오는데 저들이 믿음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건져내서 이 아름다운 광대한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서 죽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딱 만나면요, 하나님 말씀에 딱 서야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험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다 끄집어내서 바로에게 죽게 만들어서 여기다 묻으려고 너가 데려나왔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는 이 말씀을 견고하게 믿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홍해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도 안 믿고 단지 눈으로 홍해와 바로 군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모세는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 세미나는요, 간증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망설이지만은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하시고 좀 잘 소화해서 좀 듣길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초라한 집에서, 그게 뭐 초가집처럼 아주 초라한 집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정말 창고 같은 집인데요. 그 안에 제가 있는데 이만한 창문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고 이렇게 제가 밖을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한 분이 내 여기 오른쪽 그분의 볼로 내 왼쪽 볼을 대고 나를 싹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으로 보던 것이 한쪽 왼쪽 눈으로 보게 되고 오른쪽 눈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분은 날 밀고 오른쪽 눈으로 창문을 통해서 밖의 세상을 저와 함께 보는 겁니다. 저는 왼쪽으로, 그리고 제 오른편에 오신 분은 오른쪽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너가 세상을 볼 때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또 너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늘 볼 수 있도록 너가 늘 깨어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깨어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면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12명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돌아와서 보고가 다 다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똑같이 보고 왔는데 보고가 이렇게 다릅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단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족속들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늘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불신과 이 신뢰가 우리 삶의 큰 축복으로 가느냐 삶의 저주로 가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들을 저들이 다 봤습니다. 심지어 들었습니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피의 재앙부터 해서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장자의 재앙까지, 심지어는 홍해 앞바다에서 바로 군대가 홍해 앞바다에서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다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 나와서 믿음이 있던가요? 여러분, 처음의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도움은 될 줄 모르지만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본 건 본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한 주님 보지 않으면 나 안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는 믿음 부분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지 이제 앞으로 기도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어떤 본질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 옷도 처음에 단추가 바로 딱 잡혀야지 그 밑에부터 바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안 잡히면 다 잘못돼 나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앞에는 시에서 만든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밤에 제가 교회에서 자다가 기도하고 시간에 대해서 새벽 예배 드릴 때 문을 엽니다. 그러면 때때로 간혹 두 연인이 밤에 잠을 하나도 안 자고 모기한테 뜯기면서도 붙어서 꼬박 밤을 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멀리서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개도 사랑하고 있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은 짝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나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밤을 꼬박 샜다 합시다.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 인간을 만든 겁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놓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젖병부터 시작해서 기저귀부터 해서 옷부터 다 필요한 것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를 놓듯이,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 쭉 말씀을 보면 사람을 6째 날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을 유념해서 한번 잘 봅시다. 하나님은요, 인격체를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격체를 갖고 계신 진이신 살아계신 분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바탕 안에서 이제 신앙의 본질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성경에서 그 많은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구절 뽑으라면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뽑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대답하는 걸 보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데?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삶을 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잘못 잡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가 첫 단추부터 다시 에워싸서 출발을 잘 합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사람이 죽으면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에 송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져. 휘장이 지성소를 딱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숨을 딱 멈추는 순간에 죽으실 때 그 휘장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만인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만나서 그분과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줬다는 겁니다. 화목,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키기 위해서,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의 대상자를 찾은 사람. 또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삶의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의 대상자는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이런 풍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보다 중요할 줄 압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자는 집도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 고아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많지만은 고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가 바탕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내가 두면 둔 만큼 믿음이 견고하게 서진 만큼 신앙은 그 안에서 비례한 만큼 올라가게 됐습니다. 앞길에 큰 축복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잘 서서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잠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것이 내 입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고 해서 잊으면 안 되고, 기도할 때는 세 가지 내용이 갖춰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없이 난 망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신앙의 본질에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